할렐루야. 네. 교사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교사하기 참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사역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사역을 잘 하면 아이들이 잘 올 텐데, 그래서 물론 인구가 줄고 아이들의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이 오는 숫자가 줄 수는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주는 거는 우리가 사역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일학교가 위기다, 주일학교가 어렵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잘 안 하고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무용도 율동도 배우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한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셔야 돼요. 교사들이 먼저 힘을 내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으로 해나가면 분명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주일날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영아부, 유치부 때는 믿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의심을 하다가 중학교 때 확신해요. 안 사랑한다는 거를. 왜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주중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카톡도 하고 또 뭐 전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오전에만 애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깨워, 얘를 안 나오는 애들을 막 중심으로 깨워요. 그런 다음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별로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맨날 사랑한다고 해요. 그죠? 우리 맨날 사랑한다 하죠? 그리고 보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믿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확신해요. 우리 선생님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확신해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해요. 선생님들한테 전혀 기대를 안 해요. 자, 여러분, 교사는요 어떻게 사역하냐 하면 관계로 사역하는 겁니다. 관계.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말씀도 연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하고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두 가지의 희생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들어요. 애들하고 만나면 애들이 돈 절대 안 내요. 여러분들이 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들어요. 근데 시간하고 돈은 우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시간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교사만 안 해요. 다른 것도 또 많이 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이들 만날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애들하고 만나면 아이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될 거라는 환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와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들하고 만나서 일어난 일들 중에 그 동안의 모든 시간은 다 제외하고 마지막에 애가 변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나도 애를 만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만나는데 애가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애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왜 날 보고 싶냐 그러고 선생님 무슨 왜 그러시냐 그러고 이제 이러니까 뭘 먹고 싶냐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싶냐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나면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여러분 아주 친해도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내일 점심 먹자. 그러면 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이래야 마음이 편하지, 내일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뭐 이러면 친구여도 부담돼요.
예?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집사님 내일 저랑 좀 만나요. 제가 집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옮겨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애한테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너 내일 나 좀 만나? 떡볶이 먹자? 이래야 되는데 내일 선생님 만나? 선생님 기도하고 널 만나는 거야? 뭐 이따 오짓 하면 애가 만나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시간 낭비하는 게 뭐냐면 학교 앞에서 이렇게 막 교회 주보 나눠주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 지네들끼리 다 전화 걸어가지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애들 난리 나는 거예요. 비상 걸렸다 지금 정문으로 절대 나가지 마라 후문으로 가라 이제 그러면서 정문 가면 전도사님 서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 있지도 않고 찬양한다. 예? 그렇게 가지고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 5년 6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오래 했고 한국에서도 오래 했는데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나 한국에 있는 애들 똑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만나주고 만나고 애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재개발이 아직 다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이 아직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반은 아파트에 사는데 반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사는 거예요. 산동네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을 쓰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파와 이쪽 파 이게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부자도 아니야. 근데 무조건 아파트에 살면 부자고 얘네들은 가난하고 뭐 지네들끼리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 애들요. 예, 뭐 근데 이제 하여간 뭐 그런 애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이다. 나는 너희들 편 들어주려고 태평양 건너왔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애들 안 믿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애들이요, 뭐에 은사를 갖고 있냐면 듣는 척 하는데 은사를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도 듣는 척 해가지고 듣는 척 해요. 대부분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예. 잘 듣는 것 같지만 죽어도 안 변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지금 떠들지도 않고, 만약에 중학생 이 정도 모아놓으면 되게 떠들거든요. 되게 떠들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데 걔네들 중에는 변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듣고 막 필기도 하고 해도 더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집에 가면서 정신 다 차리고, 예?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야 우리 변화될 뻔했다 그러면서, 예? 제가 교회 담임 목회할 때에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들 중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몇 프로나 될까? 그게 항상 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알아요. 저 선생님이 진짜냐 가짜냐 모를 것 같은데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을 할 때는, 교육국장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에 교육국장을 제가 아주 좀 큰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매년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중에 35%를 그만두게 했어요. 아이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냐면 이제 20년, 30년 하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들이 다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회에 그래가지고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어떻게 믿고 선생님을 자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을 믿어요. 애들을 믿지 못하면
애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그런 일로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진짜 선생님이 진짜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괜찮은 선생님들이에요. 괜찮지 않고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도 일이 있고 교회도 일이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율동을 따라하는 것도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아이들이 교회에 다가오고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만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린이들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가면 다 있어요. 또 유치원을 가면 애들이 다 거기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학원들을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집에를 다 가기 싫어해요. 12시에 끝났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요, 어떤 한 분이 살아요. 엄마라는 어떤 인간이 하나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온 애한테 씻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 아동 학대죄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7시부터 밤 12시까지 놀다가만 들어와도 정상적이면 아이고 이놈아 피곤하겠다 씻고 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씻고 들어가 공부하라 그래. 그리고 한석봉이 엄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엄마 때문에 한국 엄마들은 또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든지 뭘 해요.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미치려고 그래요. 애는 막 거의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엄마는 괜찮죠. 왜냐면 낮에 잤어요. 그런데 이 애는 지금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집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밤 12시에. 엄마 나 바람 좀 쐬고 갈게. 안 되죠. 엄마 나 친구랑 뭐 먹고 갈게. 안 돼요. 근데요, 아직까지도 되는 게 있어요. 엄마, 목사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래도 들어와. 그런 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들 앞에 서 있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2시에 이 학원 저 학원 계속 밤 12시에 서 있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학원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눈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뜨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다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들어와서 학원 버스 타고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애들만 다다다다다다닥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내려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찾아왔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집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좋고.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다른 교회 애들 중에 저를 알아보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너는 니네 교회 목사님 부르라고 해요. 난 니네 교회 목사님 부르. 입 하나가 얼만데요. 자, 너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불러도 안 와. 그러는 거예요. 불러도 안 와. 그래서 제가요, 한국에 와서 고등부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책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그 이유가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 가서 그랬어요. 학원 가서. 왜냐면 그 다음 주일날 그 다른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와 있는 거예요. 너 왜?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 있어. 그래 너는 왜 왔냐? 그러면 나도 야식 좀 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1년만 다니겠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교회에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혀. 너 교회 나와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학원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날 때,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하지만 제가 고등부 한참 할 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점심시간 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서 있으면서 누구를 공략하냐 하면 2명, 3명 나오는 애들은 공략하면 절대적으로 100% 실패해요. 그래서 혼자 나오는 애들만 공략하는 거예요. 혼자 나오는 애들. 혼자 나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혼자 나오는 애들을, 처음 보는 애를 부르는 거죠. 너 일로 와봐. 이리 와봐. 너 나랑 같이 짜장면 먹을래? 처음 만나는 애예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이 이거 뭐 미친 게 다 했나? 이러면서 가요, 그냥.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분의 2가 네, 그래요. 그래? 그럼 너 여기 서 있어. 그럼 또 다른 애가 나오면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얘랑 같이 짜장면 먹을래? 네. 그러면 여기 서 있어. 네. 그래서 10명을 채우는 거예요. 딱 10명을 채우면 거기에 이제 한두 놈 정도 우리 교회 애들이 또 붙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앞에는 꼭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는 거죠. 단골이니까 짜장면 곱빼기 다 시키면 애들은 다 곱빼기 먹어요. 그러니까 곱빼기 시키면 군만두가 다 나와요. 자주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먹어. 그래, 그냥 먹어. 집에 가서 하든지 그냥 먹어.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좀 이상하다. 왜 그래? 니네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냐?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래. 짜장면 다 먹잖아요. 그럼 애들이 똑바로 앉아요.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가. 그래. 잘 가. 그러면 그 중에서 궁금증이 정말 많은 애가 물어봐요. 그러면 왜 사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좋아서 가. 그런데요, 애들이요, 얼마나 양심이 있는지 몰라요. 지네들끼리 밥 먹으면서 친구 됐잖아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한 번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주일날 와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은, 자, 청소년은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청소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청소년을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시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아주 신체가 발달해서 일찍 시작해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해줘 버릇해가지고 안 끝나요. 청소년 시기가 30대가 돼도 안 끝나요, 요새는. 근데 하여간 그 청소년 시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청소년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혼자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럴 때 격하게 환영하면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데 전도사님만 뜨거워져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요. 얘는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서 애는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은 혼자 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는 몇 명한테 애들을 밥을 사줬다고요? 10명.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와요. 얘네들이 같이 올까요? 따로 올까요? 같이 와요. 청소년 애들은요, 혼자 오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놈들이에요. 혼자 들어오는 거 싫어서. 그런데 이 8명이 같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뭘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날로 등록을 해요.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벌써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 쉽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교회 주보 나눠주고 사탕 주고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막 교회 주보 주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예. 사탕 주지 말고 짜장면을 먹이든지 떡볶이를 먹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앞에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무료로 주는 일을 해요. 그거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도 장사하시는 분 거를 사야 돼요. 그래 그분이 살아요. 그리고 그분도 교회 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료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그 전도를 하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고 수련회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저는 수련회에 항상 선착순으로 끊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학원에 등록을 받기 전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련회를 가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애를 먹어요. 애를 하나 보내려고 막 애를 먹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수련회가 너무 올드 패션인 거예요. 예. 여러분 수련회 생각나죠? 중고등부 때. 예? 그리고 지금 요새 하는 애들 수련회 생각나시죠? 뭐가 바뀌었어요? 예? 뭐 이름 정도 바뀌었어요. 예. 거의 똑같아요. 예. 이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아요. 예? 도착 예배 이런 거요?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 다 도착하는지 알아요. 예. 다 하나님 알아요. 예. 하나님 우리 도착했어요? 안 해도 돼요. 예. 다 알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 어느 정도로 예배를 안 드리시면 예배를 성공하냐면 애들이 물어볼 때까지 안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쯤은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자고 왔는데 놀아. 아니, 그래도 목사님 좀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할 수 없이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하면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예상한 대로만 해요. 예배 드리고 특강하고 강의하고 또, 근데 강의나 특강이나 말만 틀리지 다 똑같아요. 내용이 설교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감동시키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감동은요, 고민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2002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좀 됐죠? 2002년도에 왔는데 그 해에 11월 달이 되니까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거예요. 수능을 한 100일 정도 남으니까 애들이 거의 뭐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한 10일 정도 남기면 애들이 거의 다 자포자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3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거 잘 못 봐도 괜찮다는 걸 알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선물을 주면 좋겠다. 선물을 주면 좋겠는데 선물을 조금 다른 애들 앞에서 좀 포민하게 주면 좋겠다.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민하게 어떻게 줄까 고민하니까 학교에다가 배달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학교에다가 배달을 하면 교무실로 갈 거고, 교무실에서 아무개 나와라 해서 아무개가 딱 그걸 받아서 반에 들어와도 애들이 와 하겠지만 감동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감동을 줄까?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뒤에서 문을 열고 아무개 학생 우편 왔어요, 택배 왔어요, 이러면 감동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택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택배가 오토바이 택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대에 가야 됩니다. 쉬는 시간대는 안 됩니다.
수업 시간 때 가서 뒷문을 탁 열고 아무개 학생 택배 왔어요. 이거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사장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해주면 나는 1.5배를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40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고3만 한 1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 애들한테 그걸 다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제가 글씨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다 손편지를 썼어요.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아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너 걱정하지 마. 실수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거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너는 왜 걱정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너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애들이 그거 보고 웃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일날 고3 세 가족이 100명이 왔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얘기를 해줘도 좋아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명이 새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아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 100명이 근데 그날만 왔어요. 예. 계속해서 온 애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걔네들이 한번 교회에 발을 디딘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그럴 때에 이 아이가 이 경험, 이 추억, 교회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셨던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날에 전 교사, 고등부 교사만 해서는 택도 없으니까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선생님 3명씩 모든 학교에 다 보내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교에. 그러면 저는 가장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시험 보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그날은 종교를 초월해서 아이들이 다 목사한테 기도를 받길 원해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절에 다녀도 엄마는 옆에서 나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나한테는 기도받고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말로만 합니다. 사랑한다. 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 말로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것이 그냥 어른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들은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거짓이구나. 이거 사기구나. 이거 진실이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맡고 계세요. 그건 왜냐하면 잘 준비된 성경학교 한 번에 잘 준비된 여름 수련회 한 번에 우리 아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섬기는 결정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결정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왔다 갔다 해요. 한번 결정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믿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막 여름 수련회 때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뭐 능력 있으시고 하다가 또 한 몇 주 지나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돌아가셨다가 또 다음에 겨울 수련회 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적어도 그 집회 이후에 몇 주이지만
분명한 변화의 삶을 살아요. 저는 작년 부흥회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년 부흥회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똑같은 교회 한 7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다 한 거예요. 작년 부흥회 2번, 청년부 부흥회 1번, 대학부 부흥회 1번, 고등부 부흥회 1번,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교회 갔잖아요. 그런데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고등부 가면 뭐 숙소도 그냥 알아서 그냥 이상한 데 가고 뭐 이렇게 밥도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래. 근데 어른들 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집회를 하면 애가 변해요. 어른들 집회를 하면 안 변해요. 그러면 무슨 집회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이들에게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상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입니다. 이 어린 심령이 잘 크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찬양대 오늘 우리 한나선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했지만은 사실 찬양대가 교사보다 훨씬 쉽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찬양 이렇게 하다가 잘 못하는 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만 벌려도 되고 옆에서 다 알아서 하고, 예. 그리고 한나선교회도 이렇게 딱 보면 서로 얼마나 친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때 되면 같이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사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교사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 장로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몰라. 우리 맨날 지하에 들어가 있고 애들하고 막 들어와서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거기서 길이 없는 거기에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그런 데 있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면서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향한다, 다음 세대를 뭐 어쩐다, 이런 게 다 주보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 주보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집에서 받지 못하는 대우를 교회 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여러분 간식 거기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 집에서도 온전한 걸 먹는데, 집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피자를 먹는데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피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잘 모르는 걸 먹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교육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2번 줄 거 1번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주라는 거예요. 2번 줄 거 1번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주라. 많이 줄 필요 없는데 제대로 된 걸 줘야 돼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친구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주일학교에서도.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그거는요, 애들끼리 다 서로 약속을 해요. 야야야, 이번에 우리도 한다고. 우리 교회 그거 한다. 너 우리 교회 와주면 내가 니네 교회 가줄게. 이런. 왜냐하면 너무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안 데리고 오면 꼭 지옥 갈 것처럼 맨날 그러니까, 예?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날은 다 많이 오죠. 모든 교회가. 근데 그 다음 주일은 똑같죠. 그 외에는 다시 그 자기네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한 주도 안 빠지게 열심히 나오는 얘가 1년에 한 번 빠져요. 거기 가야 되니까. 거기 친구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친구 초청 잔치도 조금 색다르게 하면 돼요. 색다르게. 절대 다른 교회에 있는 애 데리고 오지 마. 둘째,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1명 데리고 오면 피자 1판, 2명 데리고 오면 피자 2판, 3명 데리고 오면 피자 3판,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교회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을 제가 쫓아다녔어요. 집사님, 얘가 지금 고2지만 집사님 장로 될 때쯤엔 얘 투표권이 있습니다. 절 도와주시면 제가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자 H 이런데, 피자 D 이런데, 그런 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다 쫙 피자를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온 애들끼리 서로 물어봐요. 야, 너희는 매번 이렇게 먹냐?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으면 이렇게 먹어. 그래요. 1년에 한 번 먹지만, 먹으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이들한테 할 때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랬죠, 수련회.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 그래놓고 선착순도 안 차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성공을 하려면 선착순 이후에 애들이 많아야지 선착순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수련회 때마다 그 수련회의 테마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40명 정도가 리더십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겨울에는 뭘 하면 제일 좋겠니? 그러니까 하나 아이가 스키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야 앉아.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애들끼리도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너 앉아. 교회 무슨 돈이 있니? 너 앉아. 정신 나간 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다 일어나더니 그런데 목사님, 썰매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썰매 하면 되겠냐?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제가 전국을 알아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을.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충청남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썰매장 중에 하나가 그 수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밥도 별로 맛이 없어. 그리고 잠자리가 별로 안 좋아. 요즘 애들은 잠자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자리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결정을 했죠? 애들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해요.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서. 야, 가만히 있어. 썰매 탈 거야. 가만히 있어. 애들끼리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애들이 결정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중고등부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진짜 편했을 것 같아. 우리가 다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은 밥만 먹고 있으면 돼. 밥만 먹고 있으면 형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밥 먹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놀아줘야 되지,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지, 진짜 그렇잖아요. 썰매를 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추운데 맑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썰매가 60m가 되는 썰매 이 힐이 아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스가 돼버리면 탈 수가 없어요. 이게 눈이 돼야 타야지 아이스가 돼서 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날에 그 동네 고속도로에 뿌리는 소금 있잖아요. 그걸 다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걸 녹인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서 녹였어요. 녹이면서 아이들을 다 붙잡아 놓고 얘기했습니다. 요새 2박 3일 가잖아요. 그게 벌써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밤에 썰매를 못하면 너희들은 못한다. 이번에 우리가 다 포기하고 썰매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일기예보에는 다음 주까지도 눈이 안 온다. 자, 이럴 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자, 우리 무모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눈을 달라고. 눈 좀 오게 해달라고. 해가 쨍쨍 떴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리더십 애들이 찾아왔어요. 리더십 애들은 여러분 모든 중고등부에는 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벌써 여자애들은 권사님 같고 남자애들은 목사님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막 새벽기도도 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모든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님도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힘들어지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우리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때문에 수련회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삐딱하고 학교 안 가고 때려 부시고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면 그 맨 앞에 항상 뜨겁게 예배 드리는 애 있죠. 저는 그 아이들을 항상 맨 뒤에 서게 했어요. 항상 맨 뒤에. 그리고 맨 앞에는 누가 앉았냐면 대부분 담배를 피는 애들이 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피게 해줬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담배를 피게 해준 게 아니에요. 룰이 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담배 가져오지 마. 담배는 목사님이 준비해서 갈게. 이게 우리 교회 광고였어요. 그럼 도착을 하잖아요. 점심을 먹여요. 나와. 그러면 이제 담배 피는 애들이 나와요. 네. 쭉 일렬을 세워요. 수십 명 돼요. 수백 명 가니까. 그러면요, 한 놈씩 제가 다 입에다 넣어줘요. 입 벌려. 그리고 담배불을 제가 다 붙여줘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끼리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아니야. 내가 해줘야 돼. 여러분, 목사가 담배불을 붙이면 그 담배를 피면 기분 진짜 더럽거든요. 지네들끼리 막 담배를 피면서 이래요. 야, 이거 우리 끊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래요, 지네들끼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숨기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는 애들이요, 여러분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전 때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화장실 뒤에서 펴요. 한 놈은 망보고. 그리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피는 애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펴요. 산소가 부족해 나중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새끼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나를 믿지를 못하고 그 담배 하나 피면 인간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게 해준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엄청 먹었죠, 욕을요. 예. 전국적으로 먹었죠. 이것도 책에도 썼거든요. 그랬더니 막 전화가 전국적으로 왔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하여간 별 전화가 다 왔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걱정하신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불러요. 룰이라니까요.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저녁 집회가 은혜로우면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 끝나면 또 불러요. 또 한 명씩 다 줬어요. 애들 피는 동안 저는 저기가 서 있어요. 다 폈다고 이제 해요. 그럼 가자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교회에서 다 알 텐데요. 괜찮아. 목사님 저희가 뭐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난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 위해서 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그럼 애들이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어디서든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뭐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아마 내가 걔네들 보러 북한을 치라 그랬으면 우리가 통일됐을 거예요. 예. 제가 그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모든 집회 때 맨 뒤에 앉아요.
그래서 모든 집회가 나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나잖아. 그치? 근데 난 너희들이 맨 앞에 앉아주면 내가 힘이 너무 나겠다. 너희들 맨 앞에 앉아. 네, 그래요. 왜 얘네들이 자신감 있게 예 그랬냐면요, 한 번도 앞에 앉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에 앉아 보니까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는데 안 일어날 수도 없네요. 그 앞에서 박수를 안 칠 수도 없네요. 이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걔네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집에 있어도 은혜 받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어차피 난리 나는데 맨 뒤에 있는데 맨 앞에서 제일 마식한 애들이 또 찬양을 하니까 더 놀라운 거는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아이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얘들이 중간에 다 있잖아요. 앞뒤가 다 이러니까. 예전에는 뒤가 편했기 때문에 뒤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앞뒤가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얘네들이 막 충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죄를 조금 지면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막 뭐 죽여달라 살려달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막 떼굴 떼고 굴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애들은 또 걔네들은 난리가 났고 이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그러면요, 아이들은 이미 첫째 날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집어져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전날 40-50명이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아침 끝나고 나와 그러면요 7-8명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하루에 5갑씩 피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첫째 날에 뒤집어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넌 나와. 너는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나와.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핍니다. 아니야 펴. 괜찮아 펴. 나와. 너 이거 피고 정신 차려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나아. 너 괜히 자빠지는 것보다 나아. 일로 와. 안 핍니다. 피라고. 안 핍니다. 목사는 피라고 하고 얘는 안 핀다고 그러고. 예? 담배 피지 마라 해서 안 피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해서 정신 차리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번도 5-6년 동안 정답을 얘기해서 변화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괜찮다. 제가 정말 길거리에서 막 이제 방황하는 애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싸움을 자꾸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식당 같은 데서 싸움을 하면 자기랑 시비 붙어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식당에 있는 사람 다 패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니까 한 10명을 팬 거예요. 제가 3일을요, 그 아이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3일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빌려서 합의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3일 후에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 번도 나한테 죄송하다 뭐 미안하다 그런 놈이 아닌데 지도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미안한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뒤에 쫓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근사하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네가 날 때린 것도 아닌데 뭐 나한테 뭐 죄송하다. 그런데요, 괜찮다.
그 한마디에 뒤집어졌어요. 그 전에 막 밤을 끌어안고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변하던 놈이 괜찮다. 그 말에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말리고 넌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사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 많은데 너 되면 안 된다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아이들을 바라보고 수련회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안 되죠. 청소년 사역 안 되죠. 안 하니까요. 누가 이 사역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역은 교회의 예배 시간, 수련회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편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아이들은 변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쟤는 안 된다, 모든 선생님들이 깔보고 우습게 여겼던 아이들, 저랑 만나서 직장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너가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그 선생님 이 졸업식 날 그 아이랑 같이 가가지고 장 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은 아이들은요, 이 이야기들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는 찾아와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데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이 한 해에 3배, 4배 이상 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같이 먹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한참 부흥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탐방하고 그랬는데, 주일날만 탐방하면 뭐 알아요? 여러분, 예배만 보면 뭘 알아요? 다 예배 똑같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일주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되는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 안 나온 한 놈이 있었거든요. 니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었어. 막 뛰어가가지고 막 2단 옆차기로 걔를 패는 걸 봤어요. 그 전사님이. 그러더니 바로 이거구나. 나랑 차이는 이거구나 하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자기 말 안 듣던 애를 패서 잘렸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저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 아이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키워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방황을 하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맨날 무단결석하고 출석하면 싸우고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 통지서를 받고 제가 이 아이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퇴학시켜야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내내 교장 선생님 앞에, 교무실 그 사무실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놈이 그걸 보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저 이 더러운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더러운 학교 다녀야 돼. 너도 무릎 꿇어. 전 싫어요.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계속 무릎 꿇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들어갈 때쯤 무릎 꿇고 또 나올 때쯤 무릎 꿇고, 그럴 때는 딴 데 서 있고 이제 이랬었어요. 3일째 되는 날 교장이 불렀어요. 자기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또 작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또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정신이 뭐 집중이 되겠어요? 저보러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썼죠. 저 각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각서예요. 여러분, 제 경험에 각서를 쓰면 애가 변하더라고요.
지 부모는 얘가 퇴학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인간이 상관을 해요. 근데 그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애도 예수를 믿고, 그 인간이 절에 다니면 얘도 절에 다니고, 그 인간이 이단이면 얘도 이단 되는 거예요. 아이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해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 10대들 중에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단 교회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은요, 철저하게 관계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기 어려워요. 근데 교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막 연말에 막 전사님이 쫓아다니고 막 부장집사님이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교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막 지금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내가 이제 연말만 돼봐라,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강습회도 하지만 대부분 개교회들이 교사 헌신 예배, 교사 부흥회를 언제 하냐면요, 10월이나 11월에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그 연말이 지나가도록 해가요. 10년은 해야 이게 교사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몇 년 안 하고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 오늘 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하면 전문성이 생겨요. 여러분, 이 사역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에 내가 이렇게 내가 전도사님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신 겁니다. 여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름 준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라는 걸로만 아웃라인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좀 색다르게 도입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고민하면 하나님 또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억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전한 부분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이번 여름에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사들의 집안과 산업에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